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벌써 창세기 4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지난 시간에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에 대해 배웠죠?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 공부해 볼게요.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한답니다. 그러니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죠? 자, 그럼 모세 선생님의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가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홍수 때 구원을 받은 노아의 세 아들들 기억이 나죠? 그 세 아들 중에 한 사람, 셈. 아브라함은 바로 그 셈의 후손이랍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인데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요. 그 당시 고향과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이야 집을 떠나 어디를 간다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 당시 고향을 떠나 알지 못하는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은 아주 두렵고 위험한 일이었어요. 익숙했던 모든 것들,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린다는 의미거든요. 생명을 위협하는 세상과 만날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게다가 당시 아브람의 나이는 75세였어요.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지요. 과연 아브람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네, 맞아요. 축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났답니다.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의 가족과 함께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쳐서 두 가족은 함께 생활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축복으로 식구와 가축이 많이 늘어나자 아브람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답니다. 좁은 땅에서 많은 식구와 가축이 함께 살다 보니 어려움이 생긴 거지요. 아브람은 이런 일로 가족끼리 서로 다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롯,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꾸나.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브람은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양보를 한 거죠. 아브람의 양보로 롯은 비옥하고 살기 좋은 소돔 지역을 선택해서 그곳에 정착을 했고, 아브람은 롯이 떠난 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옮겨갔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소돔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갔지요. 그러자 아브람은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00여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 조카 롯을 구하고 재물도 다 찾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아주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된답니다.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학생들, 멜기세덱이란 이름을 들어봤나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람에게 떡과 포도주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준 인물이에요. 아브람은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지요. 이것이 오늘날 11조의 유래가 된 거랍니다. 그런데 학생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가인과 아벨 이야기 기억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 드렸기 때문이었어요. 그 후 항상 짐승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지요.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모두 아벨처럼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러 온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사용했어요. 떡과 포도주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준 제사장은 멜기세덱이 유일하답니다. 게다가 성경에는 멜기세덱의 가족이나 부모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전혀 관계없는 이방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이방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그 왕인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니 참 이상하죠? 그래요, 이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의 기록만으로는 뭔가 이해되지 않고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여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던 거지요. 왜 어렵냐면 그건 멜기세덱이 예언적 인물이기 때문이랍니다. 어떤 예언적 인물일까요? 바로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표상한 중요한 인물이에요. 멜기세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히브리서를 배울 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이번 시간엔 이방 나라의 왕인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예수님을 표상한 인물이라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이 사실만 꼭 기억하도록 해요. 자, 그럼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가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답니다. 재산이 늘어나고 가축이 많아져도 정작 그 많은 유산을 물려줄 자식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300명이 넘는 많은 종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엘리에스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자라 아들 같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엘리에셀은 후계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아이가 후계자가 될 거라고 약속하셨죠. 하지만 그때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늙었을 때였어요. 그러자 사레는 고민 끝에 자기 여종인 애굽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이후 모두가 기다렸던 아브라함의 아들이 태어났답니다.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은 정말 기뻐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으니까요. 세월은 흐르고 흘러 이스마엘이 무럭무럭 자라고 아브라함은 어느덧 99세가 되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지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사라의 나이가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생각하며 차라리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했어요.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장차 태어날 아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노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름도 이삭이라고 친히 지어주셨는데 그 뜻이 바로 웃음이랍니다. 나이가 많아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태어난 아들에게 이보다 딱 맞는 이름은 없었을 거예요. 정말 놀랍고 행복해서 웃음이 절로 날 테니까요.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고 있는 장막에 직접 나타나셨어요. 내 주여, 저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제가 물을 가져올 테니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십시오. 또 떡을 조금 가져올 테니 즐겁게 드신 후에 가십시오. 아브라함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했어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 뒤에 있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장막 뒤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라는 자기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냐며 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셨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일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으신 후 하나님께서는 소돔으로 출발하면서 앞으로의 일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주여,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50인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가 의인 50인을 찾으면 그 5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티끌과도 같은 제가 감히 주께 여쭙니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5인으로 온 성을 멸하시렵니까?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40인을 찾으시면 30인을 찾는다면 20인이 찾아지면 급기야 의인 10인을 찾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거듭 물어보았어요. 내가 의인 10인을 찾으면 그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어느 지역으로 갔었죠? 네, 소돔이었지요.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아주 비옥한 땅이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롯도 그곳에 정착하여 살기로 했던 거지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는 점점 온갖 죄악들이 넘쳐나는 곳이 되었어요. 50명은커녕 10명의 의인도 찾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셨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조카 롯에게는 재앙을 피할 기회를 주셨답니다. 롯에게 천사들을 보내 소돔성의 멸망을 미리 알려주신 거지요. 롯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 성을 빠져나오지 않았고 결국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만 소돔을 빠져나왔답니다. 천사는 롯의 가족에게 도망칠 때 절대로 뒤에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롯의 아내는 천사의 경고를 어기고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지요. 학생 여러분, 구원의 기회를 얻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롯과 두 딸들이 가까운 소알성으로 안전하게 피하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려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워버리셨어요. 죄악을 행하던 모든 사람들과 그들이 살던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지만 심판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이야기 어땠나요? 재미있었나요? 아브라함에게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 이야기는 다 끝난 게 아니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줄게요. 오늘 배운 이야기 잊지 말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일을 시키셔도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지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